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성경책을 다 열고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마태복음을 다 펼치니까 그놈은 낳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 좀 낳지 계속 낳고 하다가 지겨워서 성경책을 닫았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배워보자라는 뜻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에는 이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서 목사님 말이 틀렸나 맞았나 한번 보십시오. 탄생의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23절까지고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2장 5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또 이 속에서 저도 이런 거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도 배워가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 몇 주간 들어보면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다. 여러분, 정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보신 줄 알지만 결혼식 때 무슨 옷을 입었죠? 사모관대라고 하나요? 그죠? 그걸 입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요즘은 뭐를 입죠?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간마다 이 결혼의 조금 모습들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축의금을 요새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축의금에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저 혼자 가기는. 그럼 생전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가자 결혼식. 내가 이번에 축의금을 좀 많이 넣거든. 너 가서 따라와. 밥이나 먹자. 이래서 밥 얻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모르고 부모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결혼식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식권 그것도 한 장만 받으면 괜찮은데 2장 받아갖고 자기 배도 채우고 나갈 때 요새 또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것까지 받아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결혼식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렇게 홀 같은 데에서 파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결혼식 앉는 자리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가면 뻘쭘하게 서 있고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미국은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장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혼 문화가 정혼한 사이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합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은
남자는 남자 집에, 여자는 여자 집에 그렇게 살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같이 이제 사는 그런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1년 동안은 각자 집에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통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은 성령.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 했어요? 뭐 남편을 하고 합방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제 뭐 영어로 수동태적인 의미로 이거는데 이런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해서 청소를 해. 내가 원해서 뭐 이거 운전을 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뭐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도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예고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다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계보가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죠? 다윗,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족보가 3장 23절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졸려오실 수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건데, 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쭉쭉쭉쭉 나오죠. 그죠? 3장에 돼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장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이점의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는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요셉에게만.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하면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느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거냐? 마리아에게 말한 거냐? 이거를 따지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말했으며 왜 마태복음은 요셉을 강조한 것이지 요셉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누구만 강조했죠? 남자만.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도요, 여자는 인원수에도 없었어요. 여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를 빼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새는.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자예요, 여자요? 여자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될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요? 여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뀜으로써 여자에게 관심이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떤 유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요셉만 강조한 거고, 누가복음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 말이 그랬구나. 마리아에게는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도 천사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썼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죠? 동방의 박사들. 그죠? 여러분 그 찬송가에 있잖아. 동방의 박사들 뭐 별을 보고 찾아와.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왔어요? 양치기 소년이 왔어요. 아마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몇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몇 사람?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것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몇 사람이라는 거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고정관념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집에 계셨고 누가복음에만 구유에 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멧대손 할아버지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 나왔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등장인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여자 4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제 솔로몬을 낳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자가 아무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낳으신 겁니다. 낳은 게 아니고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신앙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에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공부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딱딱하지만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요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신천지, 이단.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죠.
나쁜 거 좋은 거를 떠나서. 그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단만 해. 근데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느냐? 제대로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가짜에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가끔 그 중앙동이죠. 거기가 중앙동. 중앙초등학교에 있는데 깜짝 놀래요. 아침 7시 되면. 한 20살 대학생 또 한 40대 대신 막 뛰어가.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요. 무슨 교회로? 시온교회로. 그 이단이거든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매일 무수히 많아요. 거기 한번 지켜보고 있어 보세요. 젊은 애들, 남녀 대학생들서부터 거기 가서 하는데, 야, 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들의 열정은 참 부럽더라고요. 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노트를 한 권을 들고 다녀요. 노트. 그래가지고 뭘 배우는지 매일같이 이단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던 거였어요. 신학교를 다니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강도가 둘 있었죠. 왼편에 든 강도, 오른편에 든 강도. 그죠? 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오른편. 확률은 2분의 1, 50%.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면, 그리고 네이버에도 젊은 사람 치면 다 오른편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써 있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뭐 중요한 거, 누가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 읽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성경책이 툭툭 후후래요. 그거 아세요? 아세요? 권사님? 툭툭 후가 뭔지? 예배 딱 끝나잖아요. 주일날 가면 이 성경책을 그대로 피아노 위에나 단수 위에다 넣어. 그럼 이제 주일날 되면 일주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이게 먼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덮어놔. 성경을 안 읽고 알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에서 구원하심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런 걸 갖고 대드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걸 잘 안 배웠단 말이에요.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냥 성탄절 때 한번 훅 하고 지나갔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원고를 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것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핵심을 여기에 잡고요.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그렇죠? 이 박사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성경은 다 동방 박사라고 써 있어요. 박사. 박사라는 것이 이게 잘 지금 우리는 박사하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그 점성가들 이렇게 별을 보는 거나 현자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제가 마고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마고스는 그냥 헬라어 문법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별표를 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있을까?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인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저 멀리서 뭐 하나 보고, 별 하나 보고. 저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믿음, 이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낳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 먼 길을, 그래서 그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섯 번째 보면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옆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독교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아는 것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술로 맛을 보면 야, 그렇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관심조차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오히려 그 앞에 오히려 제가 거기 그걸 안 했네요. 알고 있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요, 결국은 이 말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잘못 알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예. 제가 전에도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저는 뭐 시골에서 살질 않아서 잘 그런 걸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무슨 뽕잎이라는 게 있어서 그 뽕잎을 땄어요. 그럼 어디 가서 뽕잎을 땄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냥 퍼런 이파리가 다 뽕잎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저거 뽕잎이요? 그러니까 아니래. 저거는 아니래.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알면요, 그 봄철인가? 봄철에 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산나무를 함부로 뜯지 말아라. 이게 잘못 알면 뭐 비슷한데 그게 독소가 들은 것이 있대요. 그러면 잘못하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섣불리 알면 진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직접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일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광고 시간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에요. 집사님 우리가 간 게 화요일 날 김한규 집사님, 우리 강원모 집사님, 김영구 집사님 넷이 우리 김양란 집사님 그 조문하러 갔거든요. 갈 때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지금 마지막이라도 좀 그래도 조의를 펴야겠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한규 안수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운전을 하는데 피곤하면 안 되니까 좀 미리 좀 몸도 좀 쉬고 잘 그래서 안전하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다 준비했어요. 저는 먹을 거 준비했어요. 뭐 나름대로 다 봉투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생각지 않게 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결국 차가 섰어요.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밤 11시에 자가레카차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드렸듯이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에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 순종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님은 나만 시켜, 뭐 교회에서 뭐를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결혼만 그냥 법적으로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아니 무슨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아이가 있대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천사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막 두려워서 떨지만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요셉과 마리아를 읽어보세요. 그들의 순종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다. 저는 물론 누가복음의 양치기 소녀들은 천사가 알려줍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자, 이들이 아까 뭐 하나 봤다 그랬죠? 별. 다른 거 하나도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별 하나 보고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의 별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만날지 내일 만날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주시리라. 이는 나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동방 박사들 같이 그렇게 별 하나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부흥의 포스터만 있어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이라면 했는데 요즘은 말씀의 홍수예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가도 그렇고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 성경책이 집에 서너 권씩은 다 있어. 아예 어떤 거는 툭툭 후후를 하도 안 해갖고 샥하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을 왕을 찾으려고 그냥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왔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나 이거 좀 해보고 내 스타일에 맞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 성격에 좀 맞으면 이렇게 하고 내 상황에 좀 맞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신앙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 동방 박사 마고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직 별 하나 보고,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별 하나 보고 찾아오는 이 마고스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하나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몇 킬로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조금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별이 가면 가는 거고 쓰면 쓰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동방의 마고스들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였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런 설교도 했어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 그랬어요. 삶.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아는 건 누가 많이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요 아주 달달달달 했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마고스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유대인들만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몰랐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알았지만 읽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족보와 예수님의 그 어떤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 삶을 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조명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왜 성경은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마고스들의 경배를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내용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오후 예배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서 그런 말씀 속에서 정말 그냥 뭐 말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동방의 마고스들 그 핵심 구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